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란 말을 우리가 금방 찬양 드렸던 것 바꿔서 얘기하면 마지막 날에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예수님 시대에도 말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말세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시대임을 우리가 서로 알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참 말세야 말세야. 그럼 이 말세란 말이 옛날에도 말세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께서는 창세전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온 성경은 오셨다라는 말이죠.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는데 더욱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영적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고통한 때가 이른다는 거죠.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는데 왜 고통하는 때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바로 19가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는 19가지의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말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고통의 때가 이른가? 왜 고통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세에 나타나는가? 2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 지금 19가지의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이 말세 이런 것이 고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고통은 육적인 고통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육적인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게 육적인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말세는 이렇게 19가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하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세에 이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세는요 천재부터 계속 말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세. 창조 때부터 말세가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세 마지막 말세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신 바 되었을까? 이 19가지 이 영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20절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였는데 더더욱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9가지 우리 가운데 뭐 감사치 않냐는 거, 스스로 교만하고 회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영적인 고통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육적인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타내어지면 이제는 늦은 거죠. 돌아서라는 것은 나타나신 바, 이 말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세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내간다.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런 거 이기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1절 5절을 읽어보면서 과연 이런 현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세라는 확실히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럼 자 어떤 내용 때문에 고통한다고요? 자 자기를 사랑하며, 자 자기 사랑하잖아요. 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이게 지금 말세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무엇 때문에 말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3절에도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 누굴 참소한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 이게 말세 현상들이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무림한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적 고통. 말세 이런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말세 우리가 이런 고통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 말세 그러면 이런 것들만 일어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곧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 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이 말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기록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말세에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세에 고통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을 받는 자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경험하려면 예언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령, 자녀들은 예언한다.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또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나의 그 바라보는 소망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게 돼 있다. 그럼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 왜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시는, 당연히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럼 그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한마디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여기까지만. 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렇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얻는 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언, 환상, 꿈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갖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나갈 줄 아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중반부부터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요?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데 그 성령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심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요, 지금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고통한 때가 이런 19가지 그 모든 현상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돌아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회복하는 게. 그러면 땅에서는 절대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죠. 조급하고 무정하며 여러 가지 19가지 현상들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이 노인까지 다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갖는데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게 하신다.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든 세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리니까. 아니에요. 인지 능력이 있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신앙 고백하죠? 우리 기쁨이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르신들도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예언과 환상과 꿈,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말세 고통의 때가 이릅니다. 이것을 기억해요. 그럼 고통 19가지의 영적인 고통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영적인 고통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제 결론 같은 건데요. 그럼 말세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자, 무슨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세 번째 시작. 말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세 신앙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뭐라 붙여? 끝까지라고 그러죠.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잘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옛날 그 길은 질이라고 말했잖아요. 질. 응? 근데 이 길 이게 천국 가는 길로 가다가 옆에 세상에 알곡들이 있으니까 알곡을 향해서 빠져나가는 걸 뭐라 한다고요? 질알한다라고 재밌게 표현하잖아요. 질알. 원래는 여러분들이 질알이라는 건 욕이잖아요. 근데 그 질알이 아니라 재밌게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길에서 세상에 알곡을 쫓아 빠져나간다 그것을 질알한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저는 오히려 우리 양지섭 권찰님은 짧은 순간에 제가 장례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달려갈 길 가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신앙이 뭐라고요? 말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세 신앙. 우리는 이 말세 신앙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 신앙생활. 자, 세상의 종말만 우리가 맨날 세상의 종말.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삶이란 것은 내가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문안하는 데 보면은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이런 문안이 아니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서로 돌아보고 또 어른들이 좀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면 옛날에는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꿀밤 맞는 거는요 그건 보통이 아니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놈 시키 똑바로 신앙생활해요. 교회 나와자면서 그냥 엉덩이 팡팡 후디 팡팡도 하고. 신앙생활 할 때 장로님들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장로님들이 워낙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말세 신앙, 개인적인 종말론 나는 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죽어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말세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세의 이런 고통적인 고통을 얘기했어요. 이 영적인 고통에서 두 번째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우리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교해요. 나 하나님 모른다. 나 천국 필요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란 거예요. 끝까지. 서로 간에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문안해야 돼요. 가끔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못하면은 영적인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하니까 영적인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부흥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게 부흥의 실패였어요. 여기 10년 전에, 뭐 10년, 지금 벌써 13년 여기 온 지도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 전에 우리 그 주일학생들이 지금 다 청년이 됐어요. 25, 20, 잘못하면 우리 시집가게 생겼어요, 걔네들. 그 그 세 자매가 이렇게 열심히 나왔었잖아요. 근데 안 나오니까, 아유, 뭐 언젠가 나오겠지. 그 언젠가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끝까지 우리가 케어를 해야 돼. 끝까지. 서로 간에 자녀들, 청년들, 그 아비들 서로 간에. 여러분들 또 노인이 되면은 약간의 이제 좀 정신이 흐릿흐릿해질 때 오히려 아이들이 할머니 정신 차려야 돼. 할머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정신줄 똑바로 잡아야 돼. 할 수 있죠? 아니 나이 차이가 있는데 무슨 아니야. 얼마든지 하잖아요. 왜?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막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은 어린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격려해야 돼요. 서로.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그러면은 말세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 말할 수 있지만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세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 이걸 알고 해야죠. 첫 줄만 읽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부활 신앙이죠. 부활. 예수님을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는 저를 누구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요. 부활하사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믿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줄 보니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부활과 영광이죠. 부활과 영광. 바울은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을 통해서 그 영광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룬 게 뭡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는 다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주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요. 뭘 믿냐? 부활하셨다. 아멘. 두 번째, 영광을 받으셨다. 뭐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자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영광 받으셨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뭐 전체를 다 읽어봅시다. 이제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영광을 주신 하나님 곧 영광을 주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뭐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도 이 부활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여러분들 물질을 가진 자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물질로 우리를 그냥 호령을 하잖아요. 그러나 땅에서뿐이에요.
성경적 비유로 부자를 얘기하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를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할 때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 음부, 지옥 갔다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가 어디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비록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권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환경이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러나 바울은 만족하며 산다는 건 뭡니까? 나는 어떤 것에도 자족할 줄 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받았으니 나도 영광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 이 말세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영광을 그 믿었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과 영광을 주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 하면서 말세네 그냥 뭐 말세. 여러분들 그냥 지구의 멸망이 말세, 그거는 우주적인 멸망이에요. 그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인 죽음의 멸망은 진짜 지금 태어난 사람도 그게 예를 들어서 갓난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도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지금 장수하는 사람이 120세 넘잖아요. 120 성경적으로 120세 살잖아요. 저 150세 살았다 칩시다. 150세 살아도 죽어요. 네? 죽어요.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죽어요. 어떤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을 믿어야 되잖아요.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 하면서 쯧쯧쯧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의 말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반드시 이 부활과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세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영적인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요, 부활하사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주심을 믿고 나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말세 신앙이에요. 그 말세 우리 이렇게 말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쩌면은 이 세 분류의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상욱이 같은 기쁨이 같은 자녀들의 세대가 있고 우리 중년층인 젊은이의 세대가 있고 또 노년층의 노인의 세대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든 상관없습니다. 말세에는 저들이 각자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부활과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세 신앙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비대면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히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병든 자들 위에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